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느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신년 부흥회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되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말씀을 아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일들을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졌으니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소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연약한 자들을 친히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되고 정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회복되어야 될 예배와 삶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 시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자들의 아버지의 삶에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보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 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주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 주를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녀다운 삶이 있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그 자유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처럼 5장의 내용은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이와 같이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할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할례는 좋은 것입니까? 할례는 나쁜 것입니까? 할례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굉장히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할례의 문제가 왜 이토록 강조되어지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이토록 할례에 대해서 쓰레기 취급하는 것일까요? 버려야 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갖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왜 생길까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건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문제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된 교리가 문제였지요. 그러나 그 거짓된 교리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단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이단은 엉뚱한 것으로 시작하면 그걸 타종교라고 그러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헷갈리고 왜 갈등이 생기느냐? 본질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할례 그러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어떠한 것입니까? 할례는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할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 안 하면 되지, 버리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문제는요,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맞서 싸우든지 내가 믿는 것을, 아니면 무슨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냥 믿으라는 대로 믿으면 되지,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여길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굉장히 분명한 선을 그어요. 여러분, 이 할례의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할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할례는 단순히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무엇이에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우리는 할례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할례라는 의식이 우선되어졌을 때, 행위가 우선되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행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 이와 같은 행위가 나온 것입니까? 한번 지금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여러분, 예배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보지요.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할례를 나쁜 것이라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면 자칫 어떠한 문제를 빠지기 시작하냐면 행위 자체를 부정하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로 예를 든다면 사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예배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가 이곳에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할례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할례가 의식이 되고 행위가 되어졌을 때에 의식이 강조되는 사회는 의식이 강조되었던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종교적 부패였습니다. 바로 유대 사회가 그랬고요. 바로 종교 개혁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라고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교되는 대상이 나와요. 할례, 그리스도. 또 무엇이 비교될까요? 우리, 너희. 또 무엇이 비교될까요? 나와 너희. 이런 식으로 바울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 그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 예, 따지라는 거예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저것 복잡하니까라는 중립에 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립에 서서 내 입장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분쟁이에요. 그러나 선을 그라는 건 나는 이쪽, 나는 저쪽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 선을 그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이것은 선택도 아니고 이것은 고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더냐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다름질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행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지가 않아요. 예수 잘 믿으십니까?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 섬겨서 경험하게 된 열매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라고 하면서 그 다름질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진리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철저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돼요. 내가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반드시 의식적인 것, 행위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거부터 버리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나, 너, 우리, 너희, 할례, 그리스도 답은 정해져 있다. 왜 그곳에서 갈등하냐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선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배드리는 행위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비록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 자리가 주어졌는데도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방종으로 여긴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요,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그것이 복인 것이지, 이것만을 행위를 강조하다가 자칫 그러므로 이곳에 오지 않은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도대체 교회 안에 어떤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의식이 강조된 시대는 종교적으로 부패했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논쟁하고 있어요? 다름질을 잘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서로 나도 예수 잘 믿어, 너도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서 모이고 예수 잘 믿어서 지금 안 모인단 말이에요. 온통 의식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라고. 진리에 순종하라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유에 이르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유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를 누림으로 행위를 버리고, 자유를 누림으로 방종을 버리고, 오직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르셨으니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소유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적 행위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의식적 행위를 버리다가 은혜의 도구마저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찌 불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닙니까?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성도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또한 우리 포기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찌 의식을 강조하다가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름질을 다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름질을 잘하는 것이 외형이나 행위가 아니라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은혜의 도구로 허락하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그러므로 더욱 주를 가까이 만나기 원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임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으로 자랑하며 분열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부흥회도 함께 모여 하지 못합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결코 부족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흥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주의 말씀만 집중하는 시간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준비하기를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